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복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같이 그리스도인의 인사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훈련한 사도들이 그 종로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겪었던 이야기와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계속 위협을 당했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25절 26절은 구약의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기도했고 27절부터 28절은 예언된 그대로 되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위협함을 보시었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은 종도로 하여금 위축당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30절은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그와 같이 기도를 마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실과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사도들도 신문을 나가고 구금을 나가고 풀려났지만 그들은 위협을 당한 것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풀려났지만 위협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노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들도 예수 믿지만 어떤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지금 처벌할 길이 없지만 앞으로 조심해. 꼬투리가 잡히면 두고 봐서 처벌할 거야. 조심해. 아주 강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의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공동체 가운데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여도 핍박을 받고 위협 아래 살았던 것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들이 이와 같이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에 성리도 있고 기적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위협을 당한 후에 노임받고 그 동료들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겪은 내용을 낱낱이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체포당하고 하룻밤 동안 시달리고 신문당하고 위협과 공갈당하고 막 이렇게 따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쉬는 곳을 찾아가고 싶지 구태여 그 바람에 그냥 어제 나오자마자 이렇게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간증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있었던 일을 보고하기도 하고 새벽녘은 23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그 길로 바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동료들에게 바로갔다는 사실과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것은 우리도 위험 아래 큰 어려움이 모일 때 어디로 달려가고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어떻게 여러분 일제히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25절 27절에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기 가운데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28절과 29절을 보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기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적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에 대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가 하나가 되고 제사장들과 또 정치 집단의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인데 친구가 되어 예수를 죽이고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 주와 그리스도를 죽인 이 일이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아저씨 그리스도의 몸에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험함을 꾸고 보시옵고 또 정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위협 아래에 지금 정말한 법조문이 없어 너희들을 처벌을 못하는데 법조문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나라지도 가르치도 말라 처벌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셨지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합심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헛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위협합니다. 저놈들은 악질들입니다. 하나님 저놈들은 회개가 안 할 놈들입니다. 주를 못 봐고 했지만 이제 우리까지 협박하는데 우리가 협박당하다 같아요. 우리가 당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저놈들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병든 자리에 나아지게 하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든자가 나고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위험 안에 있지만 절대로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내밀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도록 누가 시켰겠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40년간 일어나지 못한 그 병자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후금당하고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협박당했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일으키면 또 감옥에 갇히는데 왜 그 기도를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하게 되는 줄 분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핍박해 예수 믿는 것뿐인데 내가 잘못한 게 뭐였어? 나를 핍박해 악한 마음이 들어서 대들거나 한가거나 심지어 하나님 이거 어디 된 겁니까 이거?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이 없어지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도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받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한번 저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과 기적의 역사의 능력은 사도의 직분이나 교회 장로들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성의 능력이 주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줄 착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떤 위기나 위협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지레 짐작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타협하고 양보해버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위협을 당했으니 위협이 지나갈 때까지 숨죽이고 방황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예수와 상관없이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리 지레 짐작으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위협을 당하면 위협당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합니다. 창피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그렇게 못합니다.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생각은 꿈에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믿지 못하는 성도는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고 내 이제 어떡하면 좋으나 위협당했으니 위협하는 자가 시시한 자가 아니라 관리인, 공무원, 지속상관, 서버린, 통치자, 실권 가진 자 이런 자가 위협하니 죽었다.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에 연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신 말씀에 적용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고 공동체 생활을 믿음으로 성실히 하는 자는 위기를 당할 때 위협을 당할 때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올 것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의 주님을 체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내 믿음대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게 두렵지만은 분별이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핍박과 위협을 당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계속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면 처치할 방법이 발견되고 꼬투라지가 잡히면 그때는 처벌하겠다. 위협. 기분 나빠. 지금 죄는 거지 않아. 그러나 너 다른 일에도 죄가 딱 걸리면 얄짤 없어. 그런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위협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러한 위협, 협박, 공갈이 없는 자인가, 기도를 안 하는 자이면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사로만 참석하는 그런 자에게는 위협 자체를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위협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협하죠? 힘센 자, 그게 제일 강한 자, 그 리더, 그 사람을 위협해야 그 사람이 꺾이면 모든 사람은 싹 다 한꺼번에 다 사라져,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원래 힘없는 사람, 영향이 없는 사람을 왜 위협하고 너 예수 믿지 마라, 예수를 말하지 마, 왜 그런 말을 하겠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배우거나 따르거나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자인데 왜 위협하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자체가 없는데 불이 붙은 사람이 아닌데 무슨 불을 겁니까? 물을 부어야 할 이유가 없죠.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 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 신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3날 동안에 그들의 마음의 위협과 위축과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왕이 하늘의 왕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안 따르니까 그렇게 공갈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협과 핍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의 한 부분입니다. 이야, 계속 예수 믿으면 미국들이 바뀌고 왕따 당해서 이제 막 큰일 나겠다.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괴롭고 이거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야, 이렇게 살다 밥이나 먹고 살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이런 괴로움 자체가 없는 사람은 그런 협박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즉 공동체의 삶을 사는데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순간순간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좋은 학교, 진학도 못하는 것 아니냐? 취직 못하는 것 아니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헌금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살면 계속 성질도 못하고 큰일 난 거 아닌가? 김대리 왜 회식 자리에 빠졌지? 과장님, 사실은 그날 구역 예배 있어서 그날 일찍 퇴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알았어. 두고 보겠어. 잘해. 지금 처벌을 방법이었지만 너 그릇이 나가면 경고야. 두고 봐. 노골적인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급에 대한 위협. 우리 권사님은 우리 딸내미 예배당만 나고 있다가 시집 못 가면 안 될 텐데 하고 그런 말이 들었대요.
이러다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 받는 보면 받으라고 묵지 사기도 하고 있는데 뭘 교회 가서 헌금까지 하는 이러다가 정말로 가난해서 정말로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위협과 공갈과 그런 것이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의 눈치를 줍니다. 어디 가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야, 너 지금 예배당에 지금 예배드릴 때냐? 네가 지금 예수 찾을 때냐? 공부할 때지. 정신도 못 차리고. 예수 믿고 공동체의 삶을 살면 함께 모여 기도 모임까지 가지면 완전히 인생이 도태가 되어 낙오되고 다 따라갈 때 못 따라갈 줄 알고 그런 위협감이 확 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공동체로 달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수록 그 위협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그랬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랬다. 그런데 그때 소버린 러 대주제 하나님이 나타나고 만납니다. 기도하자. 대주제.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위협과 공갈 가운데 위협 공갈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예수 말을 들어 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협 당함을 사도들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당합니다. 장로도 당하고 다 위협을 당합니다. 오래된 성도 50, 60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약할 때 이렇게 마음으로 위협과 이러다가 우리 가정 망하는 거 아니냐? 이 집 괜찮으냐? 이런 공포심이 확 들을 수 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관들, 관리들, 종교지주자들, 가정의 부모, 선생님 통해서 사모님, 지배하는 자들 통해서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지금 너 딱 그림은 없지만 조심해 두고 볼 거야. 너 기분 나빠. 반드시 우리 회사에서 쫓아낼 거야. 그 사람이 이걸 말하는데 그 말까지 들려. 그 말로 들리는 내 마음에. 이야, 큰일 났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만일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선포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비밀이나 너 아픔이나 이런 거 꽁꽁 묻어두지 말하지 마라. 말하면 뭐하거든. 매장 말하지 마라. 이게 말입니다. 왜? 계속 어둠과 죄와 중독 현상 가운데 딱 잡아달라. 너 이 자식 두고 볼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소리, 나를 지배하는 사람,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답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같이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장로의 말을 다 하니니, 여러분, 이 23절 한 절 속에 마귀의 위협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마귀는 21절에 협박을 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사도들이 낙심이 되고 위협을 당하고 겁을 집어먹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기를 원했고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가버리도록 충동질을 했습니다. 지금 피곤하다 쉬었다가 동료들과 공동체에 가거라. 그리고 만일은 꼭 공동체 교회에 가서 만나려면 만나되 있었던 이야기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너가 실패하거나 부끄러우나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2정당군 이야기가 기억납니까? 10정당군은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2명만 믿음 있는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 없는 보고는 마귀에게 감동되고 겁을 확 집어먹은 협박당한 자의 말인데 협박을 당한 것이 얼마나 공포를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2명은 믿음 있는 보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고합니다. 12명 모두 똑같이 똑같은 사실을 보았고 그들의 보고는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내용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왜요? 마귀에게 겁을 집어먹느냐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 성령의 역사의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보이자마자 바로 그 길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를 만나보고 싶고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고 나를 위해 밤새도록 내가 고난당할 때 체포당할 때 신문당할 때 나를 기억하고 밤새도록 기도된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 그들 마음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그들 마음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 동일한 그분이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만나고 싶다. 예배당 오고 싶다. 빨리 오고 싶다. 성령의 역사.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요거는 유혹받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 보고 싶죠? 내하고 그 사람 속에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은 중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릴 그 영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내가 웃을 때 그 사람은 웃는다.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좋은데 그게 좋으냐? 비자면 절대로 만나고 싶다.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만나고 싶다. 더더구나 슬픔이 있으면 절대로 안 만나죠. 안 그래도 내가 무시당하는데 왜 그 사람 만나겠습니까? 동일한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그 사람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네.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예수의 피로 감동받아 천국의 소망 어려움이 나해도 그 사람 만나니까 힘이 생기고 그 사람 잘된 내가 왜 그리 좋은지 이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 한 5만 중에서 누구와 같이 전시 먹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소중. 죽을 일이 있어도 주님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새벽경에서는 그 자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큰 소리로 대주제요 라고 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승리의 역사는 사는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신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확 담대해지더라고. 걱정이 안 됐어. 그 나도 술술 얘기해줘. 사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 여기 써있잖아. 낫게 했다. 천하에 이런 일 구원한 사람이 있냐? 예수에는 없다. 그 말술 나오더라. 성령이 담대해서 그렇게 했더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서버랜들이, 그 지배하는 자들이, 구원하는 자들이, 재판하는 자들이,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인 바로 그 사람들이 공갈 격파하는데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하면서 막 왜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모두가 막 그러지 않나? 그래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 말을 쓰면 옳겠냐 하니까 그 사람이 더 성질이 나서 죽여야 되는데 제 몫이 없다. 다시 위협하고 그래 보니까 우리가 성행했다. 그런데 겁이 좀 난다. 그래서 얘기했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나눔입니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은 다 똑같아요. 승리가 하나님은 예고 실패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교양 있는 척 해봐도 인간은 100% 죄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어나 안 지어나 관계없이 100%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 얘기하니까 다 똑같이 큰 소리 하는 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위협당했다, 나는 무섭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 역사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것은 왜 핍박했죠? 그 사람들이 나보다 강력하게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나타났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가짜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두려움.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막 괴롭힐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럽니다. 속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며느리가 내 실속을 알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걸 반박해서 며느리 약점 조금 많은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며느리, 내가 빛이 되면 없구나. 교양에 차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시어머니가 소불이 나를 주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우리 시어머니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50년, 60년생 가운데 그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그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두려움에 잡힌 그거대로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에게 하나님 말씀이 저러고 나를 통해서 빨리 떠나달라고 내가 어머니의 그 아픔과 그 두려움을 만져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받에는 누가 위협당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잘난 척 좀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소불이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데 난 박살 내는 거야. 그걸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시키고 나를 사람 만들려고 그 사람 사용하시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간 이유, 사도들이 위축되었을 때 밤새도록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고마움과 격려하기 위해서 난난지 어디 보려고요? 우리 밤에 베드로
하면서 기도했어. 기도 진짜 했어요.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게 교회의 모습. 여러분,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모가 술밥 먹고 마음대로 그냥 댄스 홀하고 갈 수 있어요? 아프지, 병하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요, 공동체 지체 가운데 이렇게 만나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도가 힘을 얻고, 그런 과정을 다 겪었구나.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있겠구나.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것은 서브린 로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최대의 권력을 가진 왕이나 통치자나 주인에게 부주진 명칭입니다. 폐하, 각하, 주인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로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하신 하나님 있는 것을 선포할 때 대주제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벌로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대로 온 여러분이 다 하나가 되어 예수 죽이고 그리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 모든 절대 소브린 로드, 그분이 절대 주권자인 대주제이기 때문에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주제니까. 그런데 왜 대주제를 하냐? 이 대주제를 언제 만드냐? 서브린들이 이 과장, 검사장, 사장,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휘두르는 남들은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만나고 나타나신 분이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보통 때는 친구자로, 친구로, 위로로, 병 고치는 어원으로 나타나지만 이럴 때는 대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는 것이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뭘 말하냐? 대주제를 만납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다. 부여하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고 주님이 대주제로 오셨기 때문에 대주제요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또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시편 둘째 편에 얘기했지 그대로 내가 된다 하는 것 잘 하는데 진짜 이 위기 때에 승리의 역사니까 주님 했던 그대로네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들이 성령대로 이 성에서 그 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우리까지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협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봅시다. 위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원래 선지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첫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은 자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제가 기름 부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을.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용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용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가 패배하게 됩니다. 말 안 하면 계속 왕노합니다. 그래서 말 못해요. 성에 감동합니다. 여러분 왜 개새끼가 크게 짖죠? 지금 겁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왜 위험하죠? 가장이 위험당했습니다. 할 때 그거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오고 우리의 손으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저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그런 기도를 주신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가 당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새로 바꿔보십시오. 억울한 자야. 이 세상에 나같이 예수 믿는 억울한 사람이야. 뭘 억울해. 예수의 피로 구속해서 그만큼 더 은혜 받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느냐? 승리한 주님 계십니다.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무섭게 공부를 해봐 하니까 무서운 개가 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공격이 정하신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위협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당은 그 당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모아갖고 합사하고 그 이름이 뭐가 되면 그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교시, 김일성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김일성이 계속 통치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 금수산 시체에 자주 옵니다. 자주 갑니다. 죽은 김일성 이름을 말하고 김일성 이름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뒤에는 귀신이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곧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협과 괴로움과 고통 있을 때 묘지 찾아가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 찾지 마십시오. 대주제를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제사 찾아서 뭐 하려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살아계신 주의 동력. 내가 올 때 같이 기도해 줄 사람, 끌리는 사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이들이 위협당할 때 성도를 찾고 같이 기도하니까 비밀 다내 성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도저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130장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계속 설교 끝나고 난 후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을 겁니다. 빨리 잊어붙지 말아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원사 갇힌 곳이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겁먹은 것은 성령의 감동을 안 받고 속아서 그랬습니다. 주님 바라고 했습니다. 이웃과 공허와 협박당할 때 성도를 찾고 목사님을 찾고 교회를 찾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의 삶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대주주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두렵고 공허할 해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협과 어려움이 나갈 때 주님을 찾겠습니다. 새를 삶을 살겠습니다. 새벽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온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주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신 그 예수의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핍박하고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협박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